예, 오늘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솔로몬의 제1잠언집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제2잠언집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형식 때문에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강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식으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지혜는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짧은 경구 또는 교훈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불의한 재물은 어떻다, 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다, 이렇게 이제 짧게 되어 있죠. 이게 무려 375개가 이제 되어 있는데 22장까지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적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짧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고 잘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대조법을 계속 사용을 해요.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또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를 대조하고 이런 식으로 이 잠언은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서로 비교하고 대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장하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읽는 자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대조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0장에는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부분에는 재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물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교훈이 나옵니다. 게으름, 부지런함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오늘 이제 앞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한 건 뒷부분에서 한번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재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물질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돈이 모인다, 또 뭐가 돈이 된다, 그럼 어때요? 늘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이 뭐 좀 돈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 주식을 사죠. 뭐 코인이 또 돈이 된다, 막 코인을 사고. 또 부동산이 지금 빨리 사야 된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돈을 다 모아가지고 막 그걸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죠.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보면 이 잠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 또 바른 재물관, 또 성경적인 경제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구절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뭘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돈을 사랑하는 손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세워야 된다, 이런 또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겨라, 이제 시브리서에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이처럼 돈과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도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 또 옳은 방법, 그런 방법으로 물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모는 근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자녀에게 바른 물질관,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르치는 부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물질 만능 사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물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맘모니즘입니다. 들어보셨죠? 맘모니즘? 마치 돈을 신으로 여기는, 왜냐하면 돈이면 모든 게 되니까, 모든 게 되는 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돈이 신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맘몬이라는 뜻은 헬라어의 돈 또는 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이 그냥 자연스럽게 맘몬 신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니까, 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라고 여기니까, 그러면 그게 신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날 돈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보면 다 뭐와 연결이 됐냐? 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고 마치 돈을 숭배하는 것처럼 돈을 따라가고 돈을 바라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의롭게 물질을 모으고 의롭게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모으고 또 물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볼까요?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도 보면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누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꼭 물질이 많아야 복된가? 그렇지 않죠. 도리어 물질이 많아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해가 될 때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당연히 불편한 건 맞지만, 그러나 돈이 행복이다 이렇진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줄이지 않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줄이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뭐라고요? 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이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부지런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지런하길 원하세요. 게으르지 않길 원치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부지런하시죠. 예수님도 보면 어때요?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 종일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지혜로운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하루도 살고 또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화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하게 하시겠다, 부요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꼭 붙잡고 또 부지런히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한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마치 물질이 신이 되어서 만몬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또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새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 구성전 매각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신앙으로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올 한해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갈등의 시대 가운데 우리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국민들 염려 근심하지 않고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들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문제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